11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 시편 71편 어제 본문 시편 70편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도망가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제 본문을 함께 보았던 배경처럼 다윗의 인생에 위태롭고 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과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한다 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께로 피했던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피할 때마다 결론은 뭐였냐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닥쳤던 위태로움과 위기로움, 급박한 상황이 모두 은혜 가운데로 잘 지나가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피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거를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그의 이제 삶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기도인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기도니까 깊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드렸던 기도와 또 안락한 자리,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태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겠고 그게 다르니까 기도의 절박함과 깊이도 다르겠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감기 환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절박함과 깊이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인생의 많은 순간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허락해 주셨는지 아는 사람의 기도. 근데 또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림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주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님만 내 반석이고 주님만 내 인생의 숨을 바위가 되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인생의 경험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4절과 5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셨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간증. 그건 그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피신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게 구원을 베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어릴 때 한 일이 뭐예요? 양친 거잖아요. 그죠? 양을 칠 때 다윗에게 위험이 있었던 게 있었죠. 다윗 스스로가 고백했던 들짐승,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겼다는 걸 그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기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삼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왕의 침대에 누워본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앉아본 것도 아니고 왕의 음식을 먹어본 것도 아니고 왕의 호를 잡아본 것도 아니고 왕의 군대를 통치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지금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택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이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윗 스스로로 하여금 다윗을 자신감 있게 만든 거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인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다윗을 만들어 준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살려면 우린 되게 스펙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나은 스펙, 남보다 나은 능력. 그런데 다윗은 남보다 나은, 쉽게 말하면 사울보다 나은 스펙이 없었어요. 사울보다 나은 능력도 없었어요. 사울보다 나은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사울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자신감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스펙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 근데 이건요, 나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스펙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크시기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현실은 이렇지 않았죠. 현실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현실 너머를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 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강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상황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게 하지만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 믿음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등 돌리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 유일하게 다윗의 인생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 아비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버릴까 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았으면 현실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제 70편에서 아하 아하 했던 그 이야기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했던 건 다윗을 잡아라.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죠. 다윗이 그걸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간구를 다시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틀렸다라는 걸 다윗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을 버리셨다. 이걸 다윗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 하나님이 오라. 너의 생각과 판단이 틀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심은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 믿음에 따른 열매를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죠. 이 본문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것인가? 믿음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